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억압이라 여기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행복을 원하는 사랑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영락이여 올라가라라는 올해의 표를 상기시켜 주심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유다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세겜을 떠나 이제는 베델로 오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하였듯이 저희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 모두가 계속되는 오이코스의 말씀 속에 거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씀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매진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짖으시며 온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도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 수도 없고 말씀도 나눌 수 없는 같은 민족인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두운 공포 속에서 굶주리고 지쳐서 부디 쓰러지지 말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국경 봉쇄와 중국 공안의 더욱 심해진 감시로 인하여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선한 일을 기어코 이루어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길 없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저희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개 숙인 이 자리의 교우는 물론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일꾼들이 피차간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만을 내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80주년 사업은 물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저희가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시며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행정을 위한 재정을 위한 재정 처리보다는 먼저 목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한 행정을 우선하게 하시고 피차간에 인내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와 청년부 중등부의 겨울 수련회, 그리고 아동부 사랑부의 봄맞이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이었는데 저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녘 땅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혹한으로 미뤄져 왔던 송악기도체의 환경 개선 사업도 주님께서 친히 살피어 주시어서 그곳에서 북녘 땅을 향한 저희의 절실한 기도가 재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도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참 좋아하는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게 8세기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희망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것인 반면 소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주간이고 첫 주일이고, 이제 앞으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특별히 경건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재직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많이들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2번 집회는 꽉 차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되고, 또 소그룹 주일 모임도 시작되고 하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는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화요일은 주보에도 간단히 광고가 나왔는데,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면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런 여러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최고의 소원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겠죠. 근데 일단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또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잘 살았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됐습니다. 이게 수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메시아를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다가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 오시는가, 때에 관한 질문인데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언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질문한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때에 관해 관심이 많았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때에 관해서 물은 적이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때가 언제냐 거의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때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때를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단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시한부 종말론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생각할 때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은, 이거 당연한 건데,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이게 뭐 제일 근원적인 질문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따라다녔던, 그랬던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분봉왕이었던 그 대헤롯이 죽던 주전 4년 그 무렵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굉장한 세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드다는 얼마 후에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또 가말리엘이 언급한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유다는 AD 6년경에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두 번째 호적을 명령했을 때, 그때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 후에 진압당해서 죽게 되니까 이 갈릴리 유다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긴 했으나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그대로 끝난 이들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다 그리스도가 됐을 거예요. 또 유다 그리스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그 마음이 강하게 쏠렸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 땅에 오셨던 세례 요한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유다 광야에 등장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그가 메시아인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길잡이였었죠. 그가 헤롯 안티바스의 부정한 결혼을 책망한 끝에 세상을 떠나신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한 그리스도가 될 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분이 등장하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 갈릴리 시골뜨기래더라,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래, 행색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이고 유력한 인물이 그 곁에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정한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때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녀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물동이 그거 다 버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능력이 많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설마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는 전혀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마음이 빼앗겨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됐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이제 한 3년 가까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훌륭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드다가 그리스도인 게 아니고 유다가 그리스도인 게 아니고 요한이 그리스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이 문장에 다른 거 다 빼고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짧고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초라한 나사렛의 촌뜨기로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이 제자들은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시는 건데, 야 드디어 이제 내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구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관심사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봐라, 드디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구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몰라서 그거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방에 꽉 차 있다.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빨리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하셔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방으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셔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맥락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나가서 말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는 말씀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왜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말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하시지 않은 게 뭡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은 많은 걸 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죠. 사람들 사랑하셨잖아요.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 고쳐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를 먹여주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들이 져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거와, 그 과정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일, 십자가의 사역,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 그래야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생기는 거고, 사탄을 진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아직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도 지고 부활도 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들은 선포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부활한다. 그걸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죽음을 처음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날 걸 처음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최종 프로젝트로 진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무엇을 위해? 죽기 위하셔서. 무엇을 위해? 부활하시려고. 최종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거,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시는 거, 배고플 때 먹여 주시는 거, 병 들었을 때 고쳐 주시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하셔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한복판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뭐가 먼저입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오는 겁니다.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독교 최고의 축복이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이 뒤에도 십자가가 붙어있고 우리의 가슴에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세기에 있었잖아요. 1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복음에 때가 많이 묻었고 마치 요만한 걸 굴려가지고 큰 눈사람이 되는 건데, 요만한 핵심 복음이 거기 뭐가 살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 살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마다 성도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망각한 교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지 않는 교회들,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베드로의 그 항의대로 되면은 뭐가 될까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가짜 복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드나들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십자가로 인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아직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그 악행을 저지르고 계속 있는 사람, 희망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도 예수님 이름 팔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긴 하겠죠. 목사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에요. 왜? 그 가슴을, 그 삶을 십자가가 다스리지 않으니까, 십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건 아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교회 얘기가 되는 건데, 십자가 위에 서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생명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공 논리,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런 걸 복음이란 포장지에 싸가지고
별 부담 없이 교양으로서의 기독교를 설교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대신 성공과 어떤 자기 욕망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교회,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 없이 그냥 사회기관처럼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 이 구원의 복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적당한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 그렇게 기대하는 교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교권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작고 연약한 성도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준 그 때묻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 가슴을 진동시키고 사무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인간적인 때가 묻은 그거를 우리 복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설교하고 듣고 자기 신앙을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도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이유도 다 사라져야 돼요. 날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인간적인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2019년에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라고 하는 모임이 창설됐어요. 좀 이상하죠? 기독교를 교양으로, 한국 기독교 교양협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학교, 특별히 기독교 대학에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신입생들, 학생들 모아놓고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거부감을 보이잖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채플 시간에 다 자고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거부감 없이 종교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늘어나도록,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타 문화, 타 종교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부담 없이 듣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학생들이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듣게 하려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려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별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교양으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쳤어요. 요새같이 척박한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미움받아서 죽으셨어요. 우리 그분의 정신을 배우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듣겠죠. 별 거부감이 없죠. 그래, 훌륭한 분이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듣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런 호기심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호기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구원받는 성도가 되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호감을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까지만 해줘. 그럼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부활은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적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거부감 느끼니까.
거부감 느끼는 얘기는 다 빼고 거부감 안 느끼는 얘기만 골라가지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만이 영락교회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달변가가 설교를 해도 그 속에 이게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더듬거리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그 속에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철학의 세상의 학문에 많이 심취해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으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래야 돼. 공부를 하나 더 아는 사람도 똑같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똑같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냥 군더더기, 찌꺼기 같은 거, 이상한 불순물, 그런 거 다 제거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음과 당신의 보혈이 저의 죄를 깨끗이 사하였음과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진 제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알기, 이런 제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드린 말씀 속에 그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박수받는 스타가 되기 위함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함도 아니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 절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핵심을 소유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셨네.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성한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리며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권사 임직 예배로 신임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축복 기도회에 영락 가정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영락 선교훈련학교 봄학기 과정이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월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배단위 광장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전도폭발 훈련 훈련생과 훈련자를
2월 27일 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안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게시된 QR코드 또는 베다니 광장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성경 통독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은 베다니 광장 부스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며 영락교회가 십자가에 입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복음사역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